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옥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수요일로부터 해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내가 과연 그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그것을 점검해 보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근데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셨어 라고 그냥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오늘 어떻게 살라 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할 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천국을 삶으로 주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부활절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의미 있는 그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먼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런데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그들은 이제 각자가 택한 땅으로 따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아브라함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롯은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애굽처럼 보이는 기름진 땅, 악이 가득했던 소돔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의 남쪽 헤브론 땅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가 헤어져서 살아가던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살아가던 그때에 북부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큰 나라들이 남쪽에 있던 팔레스타인 부족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국 연합군이 일어나서 사해 주변에 있던 5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준비가 필요해요. 들어보세요.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여러분 이 이름 어떻게 딱 들으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거 저 진짜 새벽까지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간을 두고 제가 읽어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4명의 왕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 있던 5 나라 연합군의 왕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 5개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4개국 강한 이 나라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가 원정을 온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들이 이곳까지 쳐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지난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13년째가 되는 해에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우리는 그거 안 할 거야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이 강하다면 그 힘을 보여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하고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까지 전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좀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한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4개국, 5개국 하면 내 나라 5나라 싸우면 좀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할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이들은요 정말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었는지 14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만나는 모든 나라들을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에요. 우리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 얘는 지나쳐서 가서 거기가 전쟁하자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족속이랑 족속, 나라란 나라는 다 쳐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자신이 있었던지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정복한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좀 비속어처럼 들릴까 봐 걱정되지만 들어보시죠. 똥개도 홈그라운드에선 50%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똥개도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그래도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나라들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그냥 막 황폐화시키면서 지나가는데 모두가 다 그냥 그것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5개국 연합,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5개국 연합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두 연합군이 맞닥뜨려 전쟁을 했고 5개국 연합군은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은 이제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갖고 그 소돔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사로잡아 가는데 누가 함께 사로잡혀 갔죠? 누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까? 롯. 롯도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땅 선택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떠나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큰 낭패를 보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놈 그거 잘 됐다. 여러분 혹시 이러실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경상도 분들 그런 표현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놈 꽃이다 이러면서 혹시 쳐다보실 건가요? 그리고 아니면 근데 걱정은 되지만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전까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땠냐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혹시라도 미모의 아내 때문에 자기에게 위험에 닥칠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서 아내를 빼앗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겁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카라 할지라도 그가 잡혀간 상황에서 그 이전에 서로 간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상대도 상대이다 보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을 확률이 우리의 생각에는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동맹들과 더불어 바로 그 무리를 쫓아갔고 단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아무리 그런데 상대가 자신도 동맹들과 연합을 이루었고 자신의 집에서 충분히 훈련된 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오는 길마다 만나는 나라들마다 다 꺾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강국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까지 아브라함은 200km 이상을 쫓아가 밤에 그들을 급습했고 그곳에서 큰 승리를 얻어옵니다. 이들의 엄청난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쫓아갔고 그곳에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강한 힘을
아브라함이 꺾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롯을 비롯해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찾아왔으며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그동안 노력했던 수많은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사실 제가 말한 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재산 문제로 지역 안에서 서로의 재산이 커짐에 따라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상당히 겁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롯을 구하러 그렇게 뛰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던,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때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던 아브라함이었으나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때에 지금 조카 롯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 메소포타미아 4개국을 쫓아가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언약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 하며 그는 그렇게 뛰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결코 이 전쟁을 통해서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에서 이 전쟁을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승리는 네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이 사람 나한테 갑자기 이러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고 살아가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승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11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조의 의미는 복받기 위한 도구 아닙니다. 11조 해봐, 너희 복 받을 거야. 11조 해봐, 그럼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나온 모든 결과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명에 충성한 일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빼앗긴 모든 재물을 되찾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첫 번째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 말고 또 하나의 왕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멜기세덱이 말한 것은 이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했죠. 근데 이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물품 누가 가져갑니까? 승리자가 가져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네가 이룬 것이다. 그러니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도 그렇고 소돔왕도 그렇고 이전까지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돔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을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 소돔 왕도 뭐죠? 죄인 중에 말 그대로 괴수입니다. 죄인의 왕이에요. 이 죄인 중에 왕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승리는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악의 아들입니다. 아니 뭐 어떤 부모가 애 이름을 악의 아들이라고 지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성경이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왕 베라가 바로 악의 축인 것을, 악의 아들인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앗아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승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두 마음은 항상 부딪히고 있죠.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소돔왕, 또 한 곳에 숨어 있는 소돔왕은 우리에게 말하죠. 무슨 소리야? 네가 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취할 것은 네가 취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를 할 당시에 저는 그 유스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부산은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에 채 3%가 안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제 대부분의 교육부가 그래서 많이 사라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있던 그 교회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청소년 아이들이 채 10명이 되지 않게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말하기를 이제 아마 여기까지가 한계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비도 채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수련회를 갈 마음도 없고 가자고 해봐야 몇 명 가지도 않을 건데 굳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수련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애들에게 그래도 우리 말씀 보고 좀 기도하고 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좀 교회를 설득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어차피 이거는 한계가 지어져 있는 거니까 한계가 지어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새벽기도 운행을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와서 저렇게 확 받았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렇죠. 부상금이 나와요. 합의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뭘 할까 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래도 몇십만 원이 나왔어요. 거의 100만 원 돈 냈던 것 같아요. 뭐 할까 하는데 이 돈으로 수련회를 가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사고 내주신 거다. 제가 그래서 저 차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들이받게 한 거야.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뭔가 이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도 뭔가 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교회에 오기를 즐겨하고 재밌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청소년부가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때 뭔가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투자한 거잖아요. 제가 투자했잖아요. 뭔가 걷어들이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너희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그렇게 무섭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막 무섭게 해서. 그리고 매일 토요일마다 축구하러 가고 매일 고기 사 먹이고 맨날 만나서 그냥 제 돈은 애들한테 다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뭔가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10명도 안 되던 인원들이 점차 늘어나더니 한 50명 가까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이제 목표가 보인다.
야, 부산에서 10명도 안 되는 청소년부가 100명이 됐다 그러면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너희 100명 되면 책 쓸 거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농담처럼 한 말인데 사실은 제 안에 소돔 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농담이라고 했어요.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나 책 쓸 거야. 근데 야, 부산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꽤 이름 좀 날릴 거야 이러면서 농담처럼 말했던 그 안에 사실은 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랑 축구하던 중에 제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애들이랑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고기 먹고 축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헤딩을 딱 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했죠. 한 2주 정도. 그래서 일주일 교회 못 오고 주중에 애들이랑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 신방도 못하고 못 만나고 고기도 못 사 먹이고 축구도 못했어요. 그 다음 주가 딱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네, 한 20명 왔더라고요. 애들이 교회 왜 왔어요? 고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동안 축구하고 고기 먹이니까 그냥 주중에 모여서 재밌게 노니까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원만 늘어나고 있었어요. 왜 인원만 늘어나고 있었을까요? 제 마음 안에 소돔왕이 어느새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야, 네가 투자한 게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어가야지. 그 얻어가는 것이 저는 제 이름이었던 거예요. 야, 나 유명한 목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유명한 목사 돼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끝발 날리다가 뭐 책도 한 권 쓰고 애들 더 늘어나면 더 유명해져서 더 큰 교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은 이 소돔왕 베라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나 저처럼 그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왕 앞에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소돔왕은 네가 한 건 네가 다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 할까봐 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어라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 누구의 복으로도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죠.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그 전리품의 권리가 있는 것을 몰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나선 이유 바로 이 세상에 복이 되라 하신 그 언약에 따라 사명에 따라 나선 길이었고 사명에 충성하는 자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결코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빼앗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보급품을 마련하는 데 쓴 비용과 자기와 함께 싸우러 온 동맹들 있죠. 그 동맹들 목만을 떼어놓고서는 모두 다 소돔왕에게 돌려주며 이것은 다 네가 가져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여 무엇인가를 더 얻어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라 하신, 그에게 존재하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그런데 무엇이 증거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나 이거 없어도 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나는 그거 없어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전에 저의 모습, 그 전의 모습이 왜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제가 잘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가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 증거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의 피조물로서 나의 자녀로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이 땅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지치고 너무 바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데 거기서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포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만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쉽냐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얻은 노략물들은 우리의 눈을 충분히 유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주는 복으로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망 없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더욱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만, 이 베라가 말했듯이, 소도망 베라가 말했듯이 그 노략물을 얻어야만 우리는 무엇인가 잘 살고 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던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로 우리를 다스리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무력화시키셔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뛰어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롯을 쫓아갔듯이 그 어떤 것도 재지 않으시고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명에 충성해서 롯을 구하러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자리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거 못 가지고 저거 못 가지면 다 실패한 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갈 것이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방법이 완전함을 믿고 나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뛰어드시사 죄에 붙잡혀 죽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셨던 그 방법이 완전함을 믿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소도망 베라가 너희한테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 취해야 돼, 이거 다 네 거야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가치와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손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하러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니, 뛰어나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라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에는요 3가지 요소가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믿음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아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의입니다. 아,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요소만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뢰와 맡김과 의존입니다. 신뢰와 맡김과 의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알게 되었고, 아 맞아, 나도 동의해, 그래서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동의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것에 완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내 삶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악한 길을 택하는 것을 보며 아 나도 저거 갔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똑같이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갔어야 되는데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 승리가 있음을 믿기에 사람들이 다 악의 길을 선택하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십자가에 나의 삶을 던져 넣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야 그것이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롯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롯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자,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롯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롯이 이 이후에 여러분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소돔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요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욕망의 중심에 섭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소돔이 멸망할 당시에 그 소돔에 롯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문에 앉아 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장로라는 의미예요. 이 소돔에서 상당히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롯은 소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멸망할 당시에 롯은 소돔에서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소명으로 뛰어들어가 그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 길을 따라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욕망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돔에 머무르며 더 악의 깊은 구렁텅 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비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으로 죄의 노예에서 구출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돔 왕 베라가 속삭이는 대로 이 세상에서 너희의 의를 구하고 너희의 영광을 구하고 너희의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을 거절하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편하게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나의 삶을 다 던져 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오늘 여기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고난은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 하시는 그 선하신 복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세상에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들이 어디로부터 능력을 얻겠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롯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힘을 지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같은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사명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으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쫓아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하시면 그것이 진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은 어려운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때의 마지막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희망을 나누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설 발판이 되어 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 주십시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